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신천지 교리 비교, 기존의 우리 정통 교회와 신천지 교리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했다가, 최근에 또 신천지가 새롭게 포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 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일부만 지금 나왔습니다만 신천지에서 발행된 책들이에요. 이제 물론 이거는 복사본입니다. 신탄이라든지 종교 세계의 관심사, 계시아 주서, 뭐 예수 그리스도 행전, 계시록의 신상,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JMS에 관한 서적, 그리고 동방번개, 그리고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해서 통일교의 원리 강론의 모체입니다. 그러니까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가 지은 그것을 이제 복사해서 원문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비교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러한 책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신천지 신문인 또는 방송인 천지일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연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패한 한기총 2단 교리 비교에서 100개죠. 100개에 관한 것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요 책, 작은 책 한 권에 100문제, 그러니까 다른 것을 10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2016년도네요. 6월 7일 총회교육부에서 만든 것이고, 또 이 책은 16년, 같은 16년인데 이건 9월 26일 날 총회에서, 그러니까 같은 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목차가 틀려요. 그래서 목차를 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처음이 계시록 4장과 6장 내생물에 관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쪽 책에서는 한기총에서 먼저 다룹니다. 목차를 보시죠. 한기총 틀리죠? 두 번째가 휴고. 이제 같은 16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목차가 틀린 다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두 권은 또 다른 해에 발행이 된 거예요. 17년. 그죠? 2월 6일 날. 요거는 18년 12월 5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차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제 조금씩 목차를 달리하면서 거의 매해 교리 비교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것을 인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기총이 먼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독교 세계의 부패한 돈벌이 강제개종 교육 사이비 이단 세례요한 뭐 이런 식으로 목차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마다 신천지에서 만들었음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매품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비매품으로 돼 있죠. 비매품. 그래서 원래는 파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것을 인쇄해서 신도들에게 거저 나눠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팔면은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할 것은 요 세 번째 거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이제 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고 또 뭐 다 다른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내용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판 교리 비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요것이 끝나면은 여기 2라고 돼 있죠. 신천지 정통 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 교리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판, 18년도판 요 두 가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문항이죠. 거의 비교, 그러니까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신천지와 한기총의 성경 말씀 증거, 참과 거짓 비교, 진리는 하나님의 소속, 거짓말은 마귀 소속이다. 신천지의 중요 교리죠.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추수되고 마귀의 씨로 난 자는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일반 교회에 남게 된다 하면서 이제 신천지만이 하나님의 씨다, 추수되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교리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잘못된 것들을 이제 교리 반증이라고 하나요? 요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이 이제 한기총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휴거, 세 번째 강제개종, 네 번째 사도신경. 그 외에는 전부 다 뭡니까?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신천지에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하죠. 여기 먼저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거, 누가복음에 있는 거, 요한복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에 관하여 쭉 이제 한 장 한 장 해 나가고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기총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그 옆에 보면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묻는다 하면서 기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기존의 성도들은 잘못되어 있고 신천지만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한 정통과 이단은 어떤 것인지 아는가? 지금 소속된 교단이 신약에 약속한 곳인가 말하라 하면서 신천지만이 참된 약속의 장소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도 할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한기총, 부패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 하면서 이제 먼저 앞에 열거하는 것은 한기총의 주장이다라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좀 길게 써놓은 것은 신천지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한기총에 대해서 먼저 비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신천지에서 2010년도 중반 넘으면서 굉장히 한기총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한기총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큰 거리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한기총을 비난하는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총연합회이며 정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총연합회며 정통이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였을 것이에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연합체가 또 있죠. 한교총과 한교연, 그러니까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고 또 연합회 있다는 그런 명칭으로 또 갈라졌습니다. 물론 한기총도 아직 모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그 활동이 왕성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굉장히 한기총이 하나밖에 없던 시대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교류금지 내지는 이제 접촉을 금하라 또는 이단이다 사입이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한기총이 좀 약화되었고 한기총에 있던 많은 교단들이 한기총을 떠나 한교총이나 한교연의 단체를 이제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천지에서는 이제 한기총만을 목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이제 한기총만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한교연도 그렇고 한교총도 그렇고 그 외에 또 다른 모임들이 있어요.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장로교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연합회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한교연이나 한교총, 한기총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기총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는 한기총만 목표로 타켓으로 잡고 이렇게 강렬하게 시위를 했던 거죠. 자, 신천지에서는 이제 한기총을 뭐라고 주장하느냐 보면은 자, 진리의 성업 신천지의 바른 증거 하면서 이제 조대원이라는 신천지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총의 뿌리는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칼빈의 사상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정통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9년 창설된 한기총, 정식 명칭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군사독재 정권 당시 삼선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1969년 단체를 뿌리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여러분 69년에 단체를 뿌리로 하여 8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한기총 89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였다. 요 말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은 거의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그 앞에 삼선개헌, 이거는 이제 박정희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지지하기 위해 보수 세력이 모였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한기총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그다음에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 교회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의부터가 틀린 거죠. 한기총이 만들어진 게 이러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체로 창설되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위주의 교단들이 가입한 개신교 교단의 연합회이다. 여러분 물론 한기총이 장로교들이 있습니다. 뭐 합동 측이라든지 통합 측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 위주로 모인 교단은 아닙니다.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었고 침례교도 있었고 다른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 교단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장로교 위주로 모이지는 않았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많았었던 것은 사실이죠.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교단들이 모였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장로교 위주로 장로교가 특별히 큰 힘을 발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자, 일제시대인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27회 총회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심사참배를 결의하였고 한기총 창설자의 하나인 한모 목사는 당시 일본 천황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건 뭐 역사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오점입니다. 신사참배했던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교단들도 있어요. 이게 한기총하고 무슨 상관이죠?
한기총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1938년 내 일이잖아요. 89년에 만들어졌고. 그쵸?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과오를 범했던 이런 분들, 한기총 창설자 중 하나인 한모 목사, 한경진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일본 천황의 성대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한경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참석했던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시기까지 이제 한국의 성자로 정말 청렴결백하게 또한 신앙에 오직 신앙으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많은 우리 1000만, 1200만까지도 얘기합니다만 한국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건데 그거를 어쨌다는 거죠? 1938년에 뭡니까? 신사참배했던 거하고 한기총하고 무슨 상관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원인 한기총을 만들었던 목사님이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라고 해서 한기총이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한기총의 근간은 장로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이다. 그는 1541년 제네바에서 교권을 잡고 신앙고백 3위일체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며 개종을 강요하였고 자신의 주장에 따르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 자 무참히 살아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멤버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칼빈이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신교와 구교, 즉 캐톨릭과 이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가 태동하는 그 무렵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그러한 피해입니다. 이게 칼빈이 죽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감리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교 교회사 세계교회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고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자, 칼빈의 만행과 같이 오늘날 한기총도 자기 소속이 아니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고 있으며, 자, 이것도 잘못되었죠. 자기 소속이 아니면, 한기총이 자기 소속이 아니면 이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는데 이단 규정은 어디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단 규정은 각 교단에서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 규정은 각 교단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1년마다 총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그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교단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단체가 있으면 올립니다. 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철저하게 심의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한 다음에 교단에서 이 교단은 괜찮다 또는 문제성이 있다, 이단성이 있다, 교류를 하지 마라, 아니면 사입이다,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체였던 한기총이 여기 있죠. 교회 연합체, 기독교 총연합, 연합체였던 한기총에서 교류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거기 연합체였던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침례교단 이런 교단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기총에서는 이단 규정을 하지 않는데 한기총에서 이단을 규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핍박하고 있다. 한기총에서 어떻게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한기총에서 이단 규정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핍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래요. 만약에 핍박했다고 느껴진다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뉴스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핍박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센터나 과거에 복음방 또는, 신천지 지교회 또는, 본부가 있는 이마트에 가서 시위했던 부모들, 그 부모들이 시위한 것을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리고 핍박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은 개인 자격으로, 부모의 자격으로 이제 자녀들의 귀가를 요구하는 시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한기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금권선거, 십당오라, 회장직, 목사직 매매, 목회자들의 윤리와 도덕성 상실, 분열, 비방 등의 부패로 얼룩져 있다. 물론 지금 한기총에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속된 교단의 개인 목사들이 비리는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리 저지를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단에서 치리하는 것이에요. 그 치리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신천지 그 교단이라고 하지 않고 신천지 내부에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치리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각 교단에서 일어난 일들은 각 교단 지방회나 총회에서 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총에서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한기총의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대마다 부패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시대를 구분하죠. 3시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JMS에 관한 책이고, 이건 요즘에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에 관한 이제 관련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은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끝자 원리 강론 통일교죠. 원리 강론의 모체가 되는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김백문이라고 이스라엘 수도원, 즉 우리나라의 그 이단 사상을 펼쳤던 그 특별히 통일교와 박태선에게 영향을 줬던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돼 있죠. 저자 누구로 돼 있습니까? 여기 김백문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수도원, 그리고 이 책을 지어진 때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지금 연도수를 지금 여기 위에 있네요. 1958년 2월 15일 인쇄, 1958년 3월 2일 발행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나고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한 5년 후에 극심한 그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단 사상들이 들끓었거든요. 이때 이제 설쳤던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근본 원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박태선이가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80% 정도를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원리 강론이라는 이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 이러한 신천지의 시대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의 성 문제가 피해자들이 많이 드러나고 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속에 나오는 이 요즘 시대의 사이비 집단은 다 똑같이 이 시대를 3시대로 나눕니다. 3시대.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여기 JMS가 특별히 보시면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특별히 율법 시대, 신약을 믿음 시대,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구약을 주종 시대, 이건 관계성으로, 신약 시대는 부자 시대, 성약 시대, 신랑 신부 시대. 그래서 주로 구약과 신약과 성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JMS도 비유풀이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만든 것이 이겁니다. 3시대 비교해서 이 백남주라는 이것도 이단의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구약 신약으로 있는데 이거 마지막 세대를 3시대로 구분할 때 새 생명의 시대로 얘기합니다. 문선명이는 아까 얘기했죠. 그 원리강론을 가지고 와서 여기도 성약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명석도 문선명에게 이제
그 교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통일교 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약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다음에 계시록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여기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종말론 시대라고 해서 이 종말론 시대에는 안상홍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향빈도 역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대, 이 시대는 국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몽계 이 국도 시대 때는 여기도 시대론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동방몽계에 관한 거예요. 3시대론. 세 번째 시대가 있다. 3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기 보시면은 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국도 시대. 보시면 국도 시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여자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여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양향빈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몽계는 아시죠? 그래서 이 양향빈을 믿어야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3시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3시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구약 신약 그리고 뭐 굳이 이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3시대라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담, 모세, 뭐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누굽니까? 예수님. 그다음에 이 시대에는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역시 지금도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성경대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사이비 집단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구원자마다 필요하다.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필요하고 정명석, JMS에서는 정명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방몽계에서는 양양빈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성령 시대인 지금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 신천지에서는 뭐예요? 시대마다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신천지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날 한기총은 부패함이 끝나고 신약의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 신 12지파가 열렸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한기총과 하나 되어 지옥으로 가지 말고 정통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로 나와 구원받기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을 열심히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한기총보다 더 힘있고 뛰어난 그 연합회들이 한기연, 한교연, 그 다음에 한교총 뭐 이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이 이제는 세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신천지 때문에 이제 세력이 약화된 게 아니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약화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기총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NCCK나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같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였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가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생각대로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교총이나 한교연으로 이제 다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이 이제 부패했다. 그래서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기총이 지금 엄청 세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천지 때문에 약화된 게 아닙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회원으로 같이 있던 분들이 이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모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기총을 열심히 공격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내세운 이 주장들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칼빈을 얘기하고 한경직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천지의 교리 비교를 이상 마치도록